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3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이 있는 그 기브온 진영으로 올라가서 왕자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통치하라고 하니까 유다 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북쪽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습정을 하게 되죠. 습정을 하면서 자기 조카 이스보셋을 씌워가지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공격하지 않아도 자중질환이 북왕국에서는 일어나게 되죠. 아브넬하고 그 이스보셋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자기 그 첩으로 삼고 통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그리고 자기 어머니 뻘이니까 자기 아버지 첩이었으니까 이것은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너가 내 아버지 첩과 통관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자기 발이 저렸는지 붕괴하면서 너가 나를 어, 개머리, 내가 너를 개머리로 알고,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뭐 욕이었는지, 내가 나를 개머리로 알고, 여기서는 영어로 개머리가 아니라, son of 개, 그렇죠. 선으로. 그래서, 여기도 진짜 한국말도 그런 욕이 있죠. 개, 뭐, 이런 거니까, 여기는 개 아들이 아니라, 여기는 개머리라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무슨 욕이었는지 그냥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유다의 너가 나를 유다의 개 머리로 알고 내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너를 왕의 그 다윗의 손에 붙여가지고 너를 그냥 다윗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너를 보좌를 해줬는데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하고 아주 분개하더니 정말 그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이 북쪽 나라를 다 다윗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북왕국 땅을 당신 손에 다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 당신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올 때 조건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첫 아내였던 미갈을 내가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갈을 데려가는데 뭐 그 이제 그때 사울이 또 미갈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집에 있었으니까 또 그 남편이 또 쫓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중간에 나오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아브넬이 미가를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내가 당신 이 나라를 당신 손에 다 넘겨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아주 평안하게 돌려보내니까 아브넬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해를 정리해가지고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요압이 전장터에 나갔다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브넬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압이 아주 분노한 것입니다. 아니 이 첩자가 왔는데 첩자를 죽여야지 이 정탐하러 온 첩자를 왜 안 죽이고 돌려보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2장 앞에 보면
전투가 일어났는데 요압의 동생이 아비시하고 아사헬하고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헬이 발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하고 그 기본에서 전투를 할 때 이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이 급이 다르죠. 그 아브넬은 진짜 그 적이지만 엄청난 탁월한 그런 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자기가 발이 빠르고 아주 날렵하고 좀 젊고 하니까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이게 쫓아가는데 아사엘이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왜 죽이겠느냐? 이게 뭐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급이 다른 겁니다. 너가 쫓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는 건 뭐 시간 문제니까 쫓아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사엘이 젊은 툭이죠. 그냥 너희 장수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말을 타고 계속 쫓아오는데 그냥 이 아브넬이 뭐 명장이죠. 그러니까 한 칼에 창 끝을 가지고 배를 찔렀는데 말로 쫓아오다가 그냥 찔려가지고 바로 그냥 아사헬이 죽어버렸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아사헬이 뭐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 죽였는데 아사히를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이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아사히를 그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성문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적장 아브넬이 죽었지만 크게 애통해하면서 온 백성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녀가 나갈 때 다윗이 쫓아가면서 옷을 찢고 쫓아가면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부하들이 어, 금식을 하니까 그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저녁 때까지 곡을 멈추지 아니하고 밥을 혹시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하시리라고 하면서 끝까지 적장을 위해서 애도하는 그런 좀 복잡한 긴 스토리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오늘 이야기는 제일 첫째 절에 나오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건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사울도 죽고 그다음에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은 서로 싸우다가 아브넬은 죽고 이렇게 집안이 점점 이제 기울어 가죠. 근데 다윗은 가만히 기다리는데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다 들어오고 왕이 그냥 평안하게 왕자에 결국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안, 망하는 집안, 이 두 집안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 풍파가 나고 그 큰 물이 넘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잘 서가는 집을 만들자 하는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강한 집안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점점 흥왕해 가고 이런 집안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집은 자꾸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좀 약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교회도 오늘날 우리 뭐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80년대, 90년대, 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교회가 막 흥왕하고 교회에 가면 그냥 신바람이 나고 교회에 가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다 잠잠하고 이게 조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말 옛날에는 교회 가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찬양이 있고 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교회였었죠. 물론 뭐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정말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가면 은혜를 받으니까. 가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 가고 싶은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기 와서도 또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는 금요 기도회를 하면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막 기도가 터져 나와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또 그 당시에 뭐 학위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신분 문제도 있고 뭐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교회 예배가 사모되고 기다려지는지 흥황하던 제 영성도 막 흥황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전성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집안이 지금 흥하고 있습니까?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흥황하는 집안이 있고 쇠퇴하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쇠퇴하는 집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이 점점 쇠퇴해 가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이스보셋에게 내가 다윗에게 다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어디서 들었는지 이 아브넬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게 뭐냐니까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이고 브엘셰바는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곧 유다가 있는 남왕국뿐만 아니라 저 북쪽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끝까지 전부 다를 이스라엘과 어, 그의 왕위를 단과 브에르시바까지 다시 말해서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남쪽을 유다 이 전부 다를 세워가지고 다윗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그 모든 왕권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아브넬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북쪽 왕위를 그냥 안 주고 잡고 있었던 거죠. 18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그대로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여 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해 가지고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전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왕위를 주기로 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섭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물론 뭐 다윗에게 선하게 하고 아사엘도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가다가 그리고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첩과 통관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요압의 손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집안이 점점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내 말하는 대로 안 따르면 아주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점점 망하는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도 우리 집안에 내가 최고다. 내 말대로 왜 남편이 안 따라주냐. 내 아들이 왜 안 따라주냐.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집안이 점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겠나이다. 주여, 마치 그 여종이 주모의 손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종이 주인 어른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혹시 내 욕심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겠지요. 내가 제일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잘 세워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흥왕해 볼까? 이렇게 자기 꿈과 자기 생각으로 나가면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넬은 자기 욕심 채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그 세례 요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 당신 제자들이 전부 다 당신 쫓아오다가 예수님 다 쫓아가 버리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또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점점 망해야 그래야 그게 맞는 일이야 하면서 자기가 점점 낮아지니까 세례 요한은 물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오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가장 세상에서 큰 자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우리 집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집안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 그런 집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예수님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기도의 주인이 되어주면 흥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다윗은 좀 가만히 기다려도 가만히 있어도 흥왕하게 됩니다. 아무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를 뭐 쫓아가서 뭐 사울하고 대적을 하든지 그의 병사와 대적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거기에 그냥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헤브론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니까 적들이 와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한 것은 오직 사람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원수고 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넬을 보면서 그냥 그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넬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그 애통을 하면서 다윗이 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윗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다윗이 한 일은 원수의 죽음 때문에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는가 하면서 아브넬의 원통함을 자기의 원통함으로 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밖에 다윗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먹어서서 이제 아브넬은 죽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정말 원수를 향해서 너무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니라. 백성들에게 나를 좀 순종하라. 내가 왕이지 않느냐?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 다윗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원수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로 애통하고 울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의 권위가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게 된 거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섬기라고 하는 대로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보좌를 세워주니까 그 보좌와 집안이 영영이 서는 집안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곡 해주고 그의 사정을 알아서 내가 그 사정에 고통하는 것처럼 울어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시편에도 보면 그 내 원수가 죽고 아니면 그 내 원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어머니가 죽을 때 곡을 한 것처럼 내가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정말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내가 곡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향해서 울어주었더니 그 울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울음에 어, 애통함이 그 복이 내게로 다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집안이 점점 잘 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또 아침 예배에 나오라고 하면 힘이 들지만 우리 집사님 나오신 것처럼 힘이 들지만 그냥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막 졸면서 그냥 뭐, 이게 준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 그냥 그저 기어가면서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잘 짓고 잘 짓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오래 반석과 같이 머물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면 망하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뚫고 망하게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그냥 힘든 이 그냥 기어가는 모습으로라도 와서 이 자리에 붙잡아 있으려고 하고 기어가는 마음으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반드시 세워주고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삶도 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기어가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실 수 있게 되도록 우리도 기어가서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온몸에 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온 힘을 기울여서 아침마다 나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백성의 가정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집안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흥황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